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심과 뜻 가운데 세워진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유럽의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함께 하시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이기는 교회가 있고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와도 그 슬픔을 이기는 자가 있고 그 슬픔에 눌려버리는 자가 있는 거죠. 좀 심각한 표현을 썼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강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영적인 할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부를 찢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는 행악자들 손헬레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침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자들도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자신은 잘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 안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는 안식일을 지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율법의 참된 정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가장 큰 차이는 십자가입니다. 유대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믿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을 가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믿는 것을 의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만 거치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잘 믿는 것이 저의 자랑이고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은 율법주의자들의 정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자들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더 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죠. 너는 왜 없냐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 뭘 자랑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누구보다 율법을 더 잘 믿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도 열심히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순종하여 구제하니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들과 다른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말은 기독교인인데 삶은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가득합니다. 내가 뭐나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열심만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급급합니다.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율법주의자였을 때,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였죠. 그때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가? 오늘 보면 6절에서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어요. 누구보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열심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열심인가요? 자기 의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자기 의가 되면 교회에 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갈급해 하셔야 되고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이 그분을 초청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옳기에 내 생각대로만 되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빛나지 않아도,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돋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권면하는지 보십시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권면하고 있나요? 1절에 보시면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안에 행악자들이 있다면서요. 그 행악자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그만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있고 행악자들이 있으니 이제 교회를 떠나라, 교회를 옮겨라고 하시지 않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형제들아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문제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으는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과 정확하게 구별되어지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급급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핍박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모습, 그 현장을 우리가 가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스데반이 지금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늘이 보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보인다고요. 아니면 땅만 보여요. 왜 더 힘든가? 하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땅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없어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땅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이 고난 중에,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늘을 볼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을 보여주십시오. 스데반이 무엇을 보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주목한 것이 아니고요, 곧 죽게 될 상황이 주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이 주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고난 중에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보여짐으로 여러분 삶에 진정한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영적인 할례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례파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영적인 할례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율법을 하나 더 지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착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유폰이 사는 장로교회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